오늘은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의 고별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별사의 말씀을 읽기 전에 여호수아는 2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정복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23장, 24장 두 장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당부하고 싶은 고별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2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러 모았을 때는 어느 때인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 때였습니다. 또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방금 전에 사건이 떠오릅니다. 모세가 나이 많아 늙었더라. 모세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한지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잘 섬기고 살 때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1절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일생이 뭐냐? 이스라엘의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무찔러 주신 그 사명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임을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랜 후에 나이 많아 늙으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살펴보고 내 이전을 살펴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면 해바라기 신자, 해바라기 믿음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바라기 꽃은 필 때부터 해를 향해서 핍니다. 그리고 항상 해를 바라보고 해지기까지 해를 따라 움직이는 꽃이 해바라기 꽃입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향해 피고 해를 향해 열매 맺고 시드는 꽃이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신자, 해바라기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태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피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자를 해바라기 신자,
해바라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반복되는 간단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아갔는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해가 지기까지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 있는 신자, 그러한 해바라기 신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일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전쟁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행사를 기억해도 사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 생각을 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지난 날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4가지의 당부를 하십니다. 저 4가지의 당부를 하기 전에 먼저 결과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일당 1000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쉬운 번역으로 묵상해 보면 참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1장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한 사람 한 명이 적군 1000명을 이길 수 있었소.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적군 1000명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요. 이 쉬운 번역을요, 딱 여러분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서 여러분이 일어날 때 읽고,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읽고, 나갈 때 읽고,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또 읽어보고, 돌아올 때 읽고, 돌아와서 읽으면 참 얼마나 좋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어제 비 오는 날에 조류생태공원을 걸었습니다. 어제요, 제가 걸은 걸음이 한 18,000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 한 사람이 1000명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어제 쭉 돌아오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이 교회가 지어지기 전의 일입니다. 이 많은 아파트들을 불빛을 밤에 보면서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돈다는 생각으로 하여 한 바퀴, 내일도 한 바퀴, 또 마지막엔 7바퀴 돈다는 심정으로 정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때 이걸 묵상했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일당천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요, 좀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을 내가 쓸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을 쓸 수 있으면 여러분 100만 원의 뒤에다가 일당 1000이니까 공을 3개를 한번 더 붙여 보십시오. 1000만 원, 1억, 10억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지금 수입이 200만 원이라 그러면 일당 1000이 되면 20억입니다. 여러분의 한 달의 수입이 300이면 한 달에 30억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번다면 11조를 10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20만 원을 내고 30만 원을 내면 300만 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30억을 번다라고 하면 내가 11조를 얼마 낼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한 29억 중 내면 참 좋겠다. 지금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산다고 할 때 11조 내고 나서 1억만 가지고 한 달에 살아도 정말 얼마나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동전 한 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가 있었어.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놀라운 기업을 차지하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대로 도와주셨고 싸워주셨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네 가지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6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요? 크게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 때 크게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대충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당부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나중에 바로 이 뒤에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펜스를 딱 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펜스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말아라. 그것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민족을 품어야 되지. 우리가 이 민족의 품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이들에게서 우상 숭배를 배우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너희가 이 민족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네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말씀이지요.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 울타리 밖으로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건 원칙이다. 나가면 죽는다. 세 번째 말합니다. 그들 가까이에 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그들 가까이에 가서는 안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활에도 크게 적용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펜스를 딱 쳐놓고 말씀의 펜스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한번 나가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너희 중에 남아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의 지파가 옆구리에 가시를 만들 수 있는 지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네 가지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 앞에 대적이 없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내가 도왔기 때문에 너희 백성 하나가 일당천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내가 친히 와서 너희와 언약을 맺은 대로 언약을 잘 신실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일당천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딱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여기 내용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빨간 색깔 말해놓은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유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울타리를 치라, 스스로 지키라, 스스로 유의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먼저 쳐라. 그리고 그 울타리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샤마르. 이 샤마르라는 단어,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한다는 건 뭐라고요? 말씀의 울타리를 쳐라. 그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뜨겁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는 것.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나쁜 일이 아니면 주의 종의 말씀에 절대로 잘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확실히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확실히 알아라. 이 확실히 알아라는 히브리어는 아테데우라는 단어입니다. 아테데우. 아테데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확실히 알아라. 죽는 그 순간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할 때 아테데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냐? 아까 반복되는 것,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분이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 한 명이 천을 대적할 수가 있었다. 그것을 죽는 순간까지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 죽기 전의 당부가 여러분에게 참 잘 박힌 못처럼 가슴에 새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의 울타리를 딱 쳐놓고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이 좀 잘 된다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돈 좀 많이 있다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지키시고 오늘 이 말씀 스스로 조심하라. 확실히 알아라. 죽는 순간까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내가 이 교회를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 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일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이엄여성교회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미얀마 형제 자매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이 와서 다 볼 겁니다. 여러분 오셔서 그냥 어깨 한번 토닥토닥 그려주시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 이 땅에 정착하는 것 쉽겠습니까? 이런 모진 추위 그들이 한번 맞이해 보았겠습니까? 오셔서 여러분이 한번 안아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내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 저희 가정도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필요한 거 다 샀습니다. 보니까 내 넥타이 같은 거 아주 잘 쓸 수 있는 좋은 넥타이들 많이 있습니다. 나 넥타이 한 서너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내놓고 옷도 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내일은 중화요리집 쌍차이에서 우리 주일날 사람들 먹는 한 350인분 자장을 해옵니다. 그거 여러분 함께 또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 이엄여선교회 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두 번째, 내일 주일날 오후 2시에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몸이 이렇게 참 난 분이잖아요. 암이 걸렸습니다. 생명의 요단강 앞에까지 갔다 옵니다. 그의 몸이 정말 반쪽으로 다 줄어들면서 이제 찬양에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 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 초청하셔도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집회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이 울타리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이 말씀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